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왜 그날에 작은 숫자가 휴거될까요? 휴거의 꿈을 꿨다고 그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의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그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휴거를 준비하지만 말뿐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삶에서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삶의 열매가 없어요. 휴거자는 휴거의 믿음, 휴거의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입으로만 휴거 교회를 찾았다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읽어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능력이 뭡니까? 믿음의 열매를 말해요. 어떤 믿음과 열매를 가져야 되는가? 읽어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될 신부라면 그 믿음과 그 행함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주님 오신다, 나는 예수님이 신부다가 아니라 그 믿음과 행함이 따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어떻게? 행함으로. 새롭고 크고 좋은 집 이사갈 날짜가 정해진 사람은 내가 지금 지하방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크고 좋은 환경의 집에 놀러간 사람은 이사의 날짜가 가까울수록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죠. 어떤 물건은 당근에 내놓고 어떤 물건은 중고나라에 내놓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사는 것이죠. 왜요? 이사 날짜가 곧 코앞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곧 이사 가는데 막 물건을 사요. 냉장고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잘 돌아가는 선풍기도 교체하고 그리고 물건을 막 사들이고, 그런다면 이 사람이 정말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머지않아 휴거되어 하늘나라 저 공중으로 이사 갈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의 돈과 성공에 더 악착같이 얽매이고 더 물건을 사들인다면 그 사람이 정말 이사 갈 사람이 맞나요? 주님의 신부가 맞을까요? 지금은 나를 점검하고 하나를 정리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표의 초점이 거의 12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함, 환경 어떻게 사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검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새 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혼식 날짜가 잡혀졌으면 여러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신부는 반드시 예복, 드레스를 맞춰야 되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신부예요.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거울 보고 여러 드레스를 선정하고 선택하는 거죠. 어떤 드레스를 입으면 정말 그날에 빛이 날까? 똑같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신부가 맞다면 세마포, 예복이죠. 예복은 어떻게 체인지되어지고 바꿔지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예복이에요. 예복. 헬라어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디카이 오마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카이 오마라, 이 단어는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7가지 휴고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살폈습니다. 기도로 항상 깨어있으며 세상과 구별된 삶, 의로운 삶, 용서치 못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휴고의 신부로서의 예복의 옳은 행실을 드레스, 예복을 신경을 쓰고 예복을 신경 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 예복이 준비되어지거든요. 가장 큰 거는 용서치 못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푸세요. 빨리 푸세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만 해버리면 둥 떠버려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네, 저 지난주에요. 하나님 누가 있습니까? 딱 한 사람 생각나더라고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복숭아 한 박스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분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분이 감동을 오더라고요. 목사님, 전화 한 통만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복숭아 한 박스 찾아오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복 준비. 할렐루야. 여러분, 말만 휴고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행동이 같이 휴고돼야 돼요. 물에 빠지면 입만 뜨면 안 돼요. 우리 온몸이 떠서 그날 그때 주님 앞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 애틋함을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용서치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찾아가세요. 지난 한 주 그랬거든요. 제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분은 찾아올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찾아갔어요. 예복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에녹처럼 항상 깨어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빛의 아들처럼 정신을 차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휴고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사시고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빨리 수충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용서와 사랑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휴고 신부가 맞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 근심하지 말래요. 왜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읽어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동안 묵상해보겠어요. 왜 묵상했냐? 이것 때문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우와, 충격,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하는 병이 현대병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뼈를 마르게 하는 병이 뭘까? 이게 골수아니야, 골수아. 용서치냐고, 불치냐고 끝까지 갖고 있고 잠을 못 자고 근심 염려로 늘 가득 찬 사람, 뼈를 마르게 한대요. 반대로 마음의 즐거움, 기쁨은 뭐라는 거예요? 양약. 양약이 뭐예요? 좋은 약을 가리켜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번역을 찾아봤습니다. 읽어줍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우와,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앓고 있던 병도 나아버린대.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화차가 무서워요.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앓던 병, 있던 병도 나아버린대. 그 다음에 걱정이 있으면 우와, 뼈를 마른대. 이게 공동 번역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와, 또 그래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한대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보세요. 근심, 걱정, 근심 공통점이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한대. 뼈를 마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어요. 못 걸어다닙니다. 빨리 풀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해. 빨리 풉시다. 빨리 용서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그건 근심과 염려더라고요. 염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다 와요. 우리의 손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염려와 근심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진로 걱정, 대학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부분을 도려내세요. 썩은 부분은 도려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염려라는 단어가요 딱 30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10번 나오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 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고 빨간 불을 켜야 되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근심과 염려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주님의 신부가 정말 맞다면 염려 근심은 사라져야 돼요. 칼을 가지고 찌르면 육체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염려 근심을 하면 뭐가 상하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상해버려요. 그럼 영혼과 마음이 상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첫 번째,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앉아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다 보니까 모두가 다 별빛처럼 빛나면서 여기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고통에는 질병이 있죠. 그 근원은 뭐냐면 염려 근심이에요. 이게 출발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염려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정말 맞다면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속히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해결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큰 문제가 갑자기 생기면 마음이 덜커덩 내리앉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경제적, 인간관계, 건강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왜 염려 근심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염려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성경에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염려는 주님과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요, 염려 근심이에요. 우선 염려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무시할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와요. 4살, 5살짜리가 옷 걱정, 밥 걱정을 해. 엄마, 우리 내일 뭐 먹어? 나 내일 무슨 옷 사줄 거야? 난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데 입학금 나 줄 거야? 이런 걱정을 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 우리가 전지전능한 분이 그 하나님인데 그분을 제쳐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염려 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성경에 한 사람을 빗대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스승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는 정말 당대에 엄청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어요. 그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요, 큰일 났다. 우리의 스승 모세는 저렇게 굴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는데 이제 스승이 떠나버리니까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이때 주시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큰일 났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을 때 말씀하세요. 얘야, 모세는 이미 떠났다. 그러나 모세 너희 스승은 떠났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좌절한 마음 털어버리고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는 담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보세요. 넌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또 나오죠. 그리고 넌 너희 스승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넌 지켜야 된다. 그 다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좌로로 오너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너가 형통한다. 그 다음 읽어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답이야, 답.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것, 형통하는 것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있을 수 있는가? 8절이 답이야, 8절. 다시 읽어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고 싶죠?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려면 답을 딱 써놨어요. 율법책. 이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묵상하라. 여기 묵상하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읊조리다, 읊조리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비밀을 제가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형통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 이 읊조림이에요, 읊조림. 그래야 형통이 되고요. 두 번째는 평탄이 돼요, 평탄. 세 번째는 여기 있잖아요. 그리하면. 조건이죠, 조건. 어떻게? 말씀 묵상과 함께 읊조림. 그렇게 할 때 평탄게 되고 형통게 되고 그 다음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이게 답인 겁니다. 마음에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설교를 해도요, 그때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윗단 읽어줍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잘 보세요.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떨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남을 찌르게 하는 게 가시떨기죠. 이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서는 씨앗을 뿌려도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가 근심과 염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근심과 염려인가 봤더니 재물, 세상 걱정, 돈 걱정. 이것이 많은 사람은 내 안에 가시가 돋아 있는 가시가.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래서 딴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걸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마음에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 때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제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친히 말해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읽어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잘 보세요. 이 그날이 언제예요? 주의 재림 때,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는 세 가지의 더실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근심. 이 마지막 때에 세 가지를 주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방탕, 술 취함, 생활 염려. 그런데요, 이거를 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죠? 깨어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염려, 근심, 이것이 방탕함, 술 취함, 이것과 동격으로 봤다는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 똑같이 염려를 동격으로 본 거예요. 이 시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오셨나요? 위스키 한 병 마시고 오셨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염려를 하고 있으면 소주 한 병, 막걸리 한 잔, 술 취하고 왔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염려 근심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안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영과 마음과 육을 동시에 망치는 것이 바로 근심과 염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함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 근심, 염려입니다. 성경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가? 염려를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읽어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너희가 염려를 하면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은 연결 구절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염려가 나오더니 마귀가 등장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게 되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야. 초청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를 불신을 해. 아버지가 과연 용돈을 줄까? 학비 대줄까? 대학 등록금 대줄까? 불신이 안 믿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아저씨 식당에서 일 도와줄게요. 돈 좀 해주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안 믿어지면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이 있어버리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마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염려면 마귀가 와. 저는 이 문구를 한마디로 말하면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희가 염려하면 마귀가 온다? 이렇게 쓰고 싶어.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마지막 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얘야, 너 염려한다고 해서 너 키를 한 자나 자를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염려가 어떤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염려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지 않고 기어를 N으로 놔두고 악셀레터를 막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가 앞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간다는 사람도 있나요? 여러분, 차는 절대 안 나가. 문제는 이 차의 엔진이 공회전이 심해버리면요, 망가져버려요. 차를 놔두고 버스를 놔두고 계속 공회전을 시켜버리면요, 맨날 며칠 공회전을 해버리면 엔진이 불타버려. 우리의 심령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재정, 진로, 인간관계,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학교에서 성적 문제. 요즘 코로나 이후 경제가, 우리 한국 경제가요, 지금은 많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무너졌어요. 어느 통계학에 보면은요, OECD 회원 국가 가운데서 우리 한국이 자살 1위랍니다. 1위. 뭐 때문이죠? 가장 큰 게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염려, 근심.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염려, 근심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 따라섭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려면 남을 돕고 봉사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살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 근심에서 내가 살려면 벗어나셔야 돼요. 염려, 근심, 벗어나는 첫 번째를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염려, 근심이 있어도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이거의 키포인트예요. 성공이셔야 돼요. 모세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20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어떤 이는 돌을 던지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 맞느냐 삿대지르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했어요. 그게 민수기 13, 14, 15 다 나와요. 근데 모세가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이것에 성공합니다. 읽어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보십시오. 아침을 성공한 거예요. 아침을 어떻게 성공하는가?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로 성공을 해요. 첫 번째 말씀 읊조림이에요. 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새지 않았다고 신명기 3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힘이 빠졌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의 상실과 상처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힘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하나 붙잡으세요. 내가 힘에 빠지고 지쳐 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읊조리는 말씀은 앞에 본문이에요. 읽어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힘이 빠지고 지쳐 있을 때 내가 읊조려야 할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 읽을 때는 지식이고 이론이에요. 근데 이것이 10번, 20번 계속 혼자만 느끼면 해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0분, 50분 해보세요. 어느 순간 그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때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붙잡으세요. 어떻게 붙잡느냐?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로 나를 건지시니요,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이렇게 붙잡으세요. 여기에 동그라미 친 건 다 힘이야. 힘, 방패, 산성, 나를 건지시는 자. 이게 되려면 1절이 돼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말씀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읊조려요, 읊조려. 그러니까 읊조리면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과는 나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읊조림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셨나요? 깨달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묻죠. 왜 삽니까? 불신자들. 먹기 위해 살죠. 왜 직장 다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다 죽었어. 어디 있나요? 공동묘지 가면 금방 알아. 여러분, 먹고 다 살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이 살고 결과는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가버려. 이게 말씀의 능력이야. 능력.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요리할까? 이걸 몰라요. 몰라. 왜? 안 가르쳐주니까. 아무리 식자재가 몇백만 원,
그런 좋은 횟감이 있어도 요리 못하는 자에게 맡기면 이거 망쳐, 맛이 없어. 아무리 비싼 그 생선일지라도 회에도요, 기술자가 만져야 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잘 요리해서 여러분들 입에서 먹여주는 것이 목사거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먹을 걸까? 어떻게 요리할까? 이거를 못 해버리면 놀랍게도 그림이 떡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이게 요리해서 하는 것이 읍조림이에요. 읍조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렵고 힘들죠. 앞이 안 보여요. 갈 길이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떤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가? 그 다음 단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래.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안방이든 화장실이든 계속 읊조리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빛이 비쳐요. 놀랍게도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고 가세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읊조려야 되는가? 그 다음 읽어봐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보세요. 내가 잠잠히 있으면 근심이 더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시편 39편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읊조리면 내 마음이 뜨거워진대. 그리고 불붙어진대. 그때까지 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권능이 되어서 그를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삶인가, 어떤 사람인가 읽어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근심한 자 같아. 그런데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두 번째,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자래요.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요? 이 땅에 삼성의 그 대표 회장처럼 엄청난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 들림받지 못하면 그 종이 조각이야. 근데 그날 올라가 뿌리면 많은 것을 가진 부자야가 돼요. 할렐루야.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그날 들림받지 못해 뿌리면 죄송한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뭐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읽어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따라서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주님을 믿는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가. 예수님은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그 진단을 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보세요. 염려, 의식주의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 다시 말하면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한다, 이 말은 나는 불신자예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염려할 것이요. 누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여기에 염려하는 주어가 내일이요, 내일이. 아니, 사람이 염려해야 되는데, 내일이 염려한데, 내일이. 여러분, 다가올 것, 어느 통계에 보면, 약 85에서 90%는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한대. 내일 것에 대해서 미리 당겨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보세요. 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여러분, 내일 것을 오늘 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내일이야 돼, 내일이. 내일은 오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염려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보세요. 따라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가 염려, 근심 속에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정답인 거예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염려, 근심이 날 따라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는 게 뭐죠? 돈이죠. 재정이죠. 돈, 재정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윗단 읽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요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해요. 어떻게 말씀할까요? 사랑하는 자네야, 아들아, 딸아, 너 지금 어렵고 힘들지. 그런데 나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됐다. 이유가 뭔지 아니? 너를 부유케 하려고 그랬다.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요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풀어줘갖고 내게 말씀을 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럼 힘을 주세요. 힘을.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요. 어떻게? 부유함으로.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 있는 사람 있죠? 그럼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어떤 암이 있고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석돼서 말씀을 했어요. 얘야, 나는 너의 두통, 암, 세균 때문에 로마 군민들에게 수없이 맞았다. 나는 너 때문에 채찍당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내가 채찍 맞은 그 이유를 너는 믿겠느냐라고 물어요. 따라서 너는 믿겠느냐? 처음에는 다 이게 지식이요, 지식.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묵상하면요 이 말씀이 내게 레마로 다가와요. 너 때문에 채찍 맞았다. 난 너 때문에 로마 군민에 주먹질 당하고 침뱉는 당하고 난 너 때문에 뻘거벗었다. 너 때문에 채찍 맞았다. 너가 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 말씀을 믿겠느냐?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심령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지식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레마로 다가와야 말이죠. 다가오셔야 돼요.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때
그때 상실된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암세균들이 벌벌 떨고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설교 막 안수 안 해도 이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 어두운 더러운 세력들이요, 병균들이 여러분의 몸 안에 견딜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니까. 하나님 말씀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이 여러분에게 심하는데 어찌 썩은 부분이 도려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징조를 보고 어떤 성도는 염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많은 징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처럼 그날을 사모해야 돼요. 첫 번째, 그날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했죠. 애복이에요. 애복을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했을 때 나의 애복이 빨아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난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영혼이 자유케 되고, 회개할 때 그날 때 틀림받을 수 있고, 회개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눈물 뿌리 회개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세요.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보세요. 울며 애통하고 내게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말. 이것이 애복을 빠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읽어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 애복을 빠는 자가 복되대. 왜? 그날 그때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딸.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보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라. 마음을 어떻게 찢는가? 철저히 눈물 뿌려 회개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놀랍게도 그런데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회개의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애복을 준비 못하는 거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대. 돌아온다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 어떻게 회개해야 될 건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 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의 통회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나 했는데요. 이 영상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겠죠? 제가 이 애니메이션이 아주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성경에 12년 동안 12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이 12년 동안 이 혈류병 때문에 남들 다 하는데 결혼도 못하지. 또 혼자 살아야 되지. 이거 성경에 보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염려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얼마나 염려 근심이 태산이 있겠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통장에 제로고 마이너스요. 빚쟁이들이 몽둥이를 고서 있어. 잠 못 자는 거야. 오늘 이 여인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우원에다가 탕진하고 돈이 없고 살아갈 힘이 없어. 근데 이 여인이요, 하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의 모든 염려 근심은, 나의 눈물은 그분이 씻어줄 거야. 딱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자리에 뜨면 엄청나게 많은 수많이 모였죠. 근데 그걸 막 해집고 들어갑니다. 나는 저분을 만나야 돼. 왜? 나는 돈도 없지. 돈도 없을 뿐더러 혈류병, 계속 피가 나오고,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암과 같은 병이야.
아니, 돈 없어도 힘든데, 돈도 없지, 집도 없지, 몸도 엉망이야. 그래서 이 여인의 희망은 예수님 만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악수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가지 딱 믿음을 가졌는데, 난 저 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서 그분 옷자락을 딱 만져요. 어떻게 만졌는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급한 일입니다. 예수님, 제발 제 어린 딸이 지금 다 죽도록 제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앞장서시오.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아이고 예수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서 빨리 가셔야 합니다. 빨리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피를 쏟으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멀리서라도 주님을 한번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고 싶어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여보,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말해봐. 믿기 마. 어서 가보자.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소용이라. 그러게 불쌍한 건 아버지를 찾다가 숨을 맞았는데 이제야 오다니.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 아무에게도 이를 알리지 말아라.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해결받지 못한, 낫지 못한 병이 있습니까? 오늘 병과 많은 문제, 재정 인간관계, 진로 문제, 학업 성적 문제, 그 문제로 인하여 잠을 못 자고 근심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질병 때문에,
로마 군민들의 채찍을 맞았다. 충배천을 당했다. 모든 멸시를 당했다. 너가 믿겠느냐? 믿겠느냐? 돈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많은 진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문제를 위하여 주님이 당하셨어요. 이 시간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너는 믿겠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모든 문제, 염려, 근심거리를 내가 해결을 줄 것을 넌 믿겠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오늘 여인에게 딸아, 너가 믿겠느냐 했었을 때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이 시간 믿음 있는 사람아, 믿을 수 있는 사람아,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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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떠나가는 주어다. 어둠을 살아가 문제를 끝내주는 염려 근심아 떠나가는 주어다. 떠나가는 주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 사람들 죽지 말고 간절히 통성으로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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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주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그것이 나의 우리 예수를 이르선다리 이르선다리 못된다는 이스라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를 이르선다리 이르선다리 못된다는 이스라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를 이르선다리 이르선다리 못된다는 이스라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주여, 주옵소서. 더 충만히, 더 강하게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픔의 손을 얹습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채찍만염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졌고 담당했다고 말씀했으니 내가 믿겠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명하노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 5장 6부 질병은 떠나갈 치우다. 모든 안석구도 100% 박멸될 치우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유될 치우다. 하나님,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게 너무나도 큰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마음을 힘들은 것이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의 눈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잡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아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모든 문제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다 해결될 치오다. 자가면역 질환도 예수의 피로 회복될 치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오고 도는 수가 예수,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도하는 까닭,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나갈지 모르며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놓치는 주님을 신뢰한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나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물려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시.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안전명예를 깨질 때, 눈봉사에 눈을 뜨게 할 때, 기머거리를 고칠 때, 너는 내가 믿겠느냐? 내가 너를 고칠 줄 믿겠느냐? 믿겠느냐? 너의 모든 염려 근심을 해결할 것을 너는 믿겠느냐?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 공통어가 믿겠느냐였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근심, 염려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해결되고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